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상현이가 있는데 상현이를 친구로 하나 생각하는데 상현이는 친구가 아니라 아들로 나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5가지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관계에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정강훈 씨가 저때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했거든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막말 수준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범죄 말입니다. 그런데 정강훈 씨가 그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 이러면 뭐라고 그것을 설명을 했나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뭐가 나지 않습니까? 수염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도 수염은 할아버지가 가장 권위의 상징인데 그것을 다 뽑아도 손자를 나무랍니까 안 나무랍니까? 안 나무란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할아버지 품에서 손자가 사랑스러운 손자가 할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러면 할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놈 때립니까? 아니면 그래 할아버지 쳤다 할아버지 잘못하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손자라면 할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강훈 씨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할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손자라는 이 관계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그런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할 때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불경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신천지에서는 그런 설교를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에 보면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손자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는 거죠. 그 손자가 나한테 뭐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 아들이 너무 귀여워. 우리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 너무 귀여워. 우리 돈이 많아. 아들 해달라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요? 다 해준다는 거죠. 그 설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우리가 떼쓰면서 기도하면 그거 안 들어줄 부모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 들어준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첫째, 하나님 우리의 부자 관계로 정리한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떼쓰면 다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만 다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을 덮어주는 그런 부자관으로 우리를 비유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는 첫째,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주종관계, 뭐 임금과 백성관계 많습니다. 이 5가지 관계 중에 가장 특별한 관계가 부자관계입니다. 나머지 4개의 관계와 부자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됩니까? 피. 그렇죠. 피. 이 나머지 다 관계는 상방의 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합의. 그렇죠. 합의 내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야 우리 친구 먹자. 한 사람 안 해요? 친구 안 되잖아. 부부관계. 우리 결혼합시다. 합의해서 이루어져요. 주종관계 다, 구주관계 다 서로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부자관계만은 합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합의가 아니에요. 부자관계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첫째, 부자관계의 정립부터 하면 어떻게 해서 부자관계가 성립되느냐? 부자관계의 성립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짝게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참 진짜 나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엄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근데 가끔 엄마 그런 한탄을 하는 걸 들어서 내가 저 남자만 결혼 안 했다면,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결혼 안 했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아주 쉬운데, 예?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잖아. 만약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있겠어요? 우리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바로 부자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이 있거든. 먼저 우리를 아들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 1장 지금 337페이지 신약성 항상 7페이지 찾았죠. 디모데는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를 걸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읽어보세요. 요한 1서 4장 19절. 392페이지. 392페이지.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면 이 먼저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먼저가 언제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보면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창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왜 우리를 아들로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선택할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선택할 때 우리는 상태가 좋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말씀 잘 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냐? 로마서 5장입니다. 245페이지. 예, 로마서 5장 8절부터 우리 10절 이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자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로 만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때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부자간의 두 번째 특징이 뭐겠느냐? 가장 소중한 관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대급부를 주셨거든요. 그 반대급부가 뭐겠습니까? 자, 다이아몬드가 귀하죠.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요. 그 어떤 한 재화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결정합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 재화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재화의 가치는 높아지죠. 집을 살 때 1억 준 집하고 100억 준 집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100억 준 집이 좋아요. 왜? 훨씬 많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럼 우리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석준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는 석준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주고 산 집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겠습니까? 절대 못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소중한 관계라. 그 다음에 부자관계의 특징 중에 나머지 네 가지와의 관계와 부자관계의 차이 중에 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석진이하고 친구 먹다가 수틀리면 야 이제 나 친구 안 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 파기가 가능하죠. 부부간에도 가능하죠. 아 너 죽도록 못 산다 죽고 못 산다 하더라도 뭐 이혼하면 할 수 있잖아요. 주정관계도 계약이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군신관계도 파기됐습니다. 그러나 부자관계의 계약은 파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계약으로 맺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피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피가 뭐냐?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자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참 정말 무섭게 표현되지만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9장. 몇 페이지냐 하면 페이지대로 빠르죠. 구약 1027페이지. 내 설명은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 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보면 신문지상에 자식 버리는 부모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요즘은 빈번하게 나타나게 보니까 참 말씀은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안 버린다. 그러나 혹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번 맺어지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를 맺는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never, 땅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해놨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겠대. 하나님,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제가 했습니다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는 얼마든지 끊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아들로 삼은 그 관계는 어떤 경우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부자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또 뭐냐? 또 뭐겠습니까? 다른 관계와 친구, 부부, 주종관계와 주종관계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부자관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예. 히브리서 찾읍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367페이지시냐) 자, 다 찾았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한 거 다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367페이지 찾아.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이니. 여러분, 하나님과 부자관계라는 가장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징계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징계한다고 뭐들 하더라고요. 친구 간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 못합니다. 주종 간에는 징계가 아니라 벌입니다. 체벌입니다. 징계와는 다릅니다. 종이 잘못하는데 종한테 징계한 사람 있습니까? 종한테 훈육합니까? 그래서 때리죠. 부부와 부자 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아들입니까? 가짜들입니까? 가짜들이라고 써놨어요. 사생아라고 써놨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징계를 받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욥기서가 왜 그렇게 기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았죠. 그죠? 근데 욥이 그 징계받는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징계받는 이유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홈리 비아노스 이 생각이 안 나네. 그 3명의 친구까지 동원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까지 동원해서 4사람이 계속해서 욥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길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징계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 평소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의 연속입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왜 징계를 받는가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첫째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병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명을 모르면 절대 그 병을 못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A를 잘못했기 때문에 A를 깨달고 징계하는데 나는 B를 깨달겠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모든 징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징계의 이유도 잘 깨닫지 못하고 징계의 원인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두면 그건 사생합니다.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탕자에 비해서 나오듯이 탕자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탕자를 강제로 목을 잡고 끌어옵니까? 집으로 끌어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구약시대 때는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면 하나님이 가만 놔뒀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징계를 즉각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래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주일날 사업하는 장로가 교회는 안 오고 사업상 교회는 헌금만 보내고 또 그것도 좋다는 목사도 있더라고. 우리 이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바빠가 골프 치러 가면서도 11정을 여러분들 계좌이체로 보냈으면 얼마나 나쁜 믿음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악마의 소상입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장로 교회 그냥 안 가고 돈만 벌면 좋아하는구나. 징계의 원인과 이유를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징계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그 인생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그 삶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사생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술도 성사하고 뭐 술 담배도 다 피고 하는데 삶이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이 사람은 정말 주의 뜻대로 저렇게 몸물친데 삶이 잘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비집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근데 그 징계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본인이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집으로 도도록 안 씁니다. 그것이 탕자에 비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결국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첫째 제가 부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5가지 얘기를 했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체 잘 잊어버리는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목사가 편해. 다 기억하면 곤란해.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자관계입니다. 그죠? 부자관계 첫째 특징이 뭡니까? 성립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지가 주체가 돼가 맺더라고.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주체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5가지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가 바로 부자관계입니다. 왜 가장 소중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아까 제가 재화로 좀 유식한 말로 제가 경제용어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재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지불한 돈이 얼마야? 생명이에요. 누구 생명? 예수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산 유리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한다. 계속해서 교회도 안 가고 계속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사이 이거는 유교한 전혀 관계가 없겠다. 계속해서 유리나 혼녀서 여튼 이래가 교회도 안 가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죠.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유리가 빨리 돌아오면 좋은데 유리도 고집이 세서 참 만약에 이러면 잘 안 돌아올 거야. 그러면 그 징계는 점점 엄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 직전까지 가냐 하는 것이. 왜? 유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죄 짓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복 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죄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징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징계가 우리가 받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자, 제가 한번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런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성경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성경 봤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뭐가 빠졌습니까? 연단한 자가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징계만 받으면 반드시 의의 평강의 은혜로 열매 맺을 줄 아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고난이 닥치니까 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준 십자가다 아멘 하는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연단한 자에게, 연단한 자라는 뭐냐 그러면 단련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말해서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는, 내가 단련된 후에는 뭐같이 나오겠다고?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랬거든요. 연단한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그 징계 자체가 우리에게 여기 나오듯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을 때 왜 내가 징계를 받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깨달았으면 그 징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했을 때 우리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연단한 과정이 없이 징계 자체가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종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큰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자기 자신을 우리 것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 읽었죠? 5절 읽었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냐. 그러나 혹시 세상에서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유기란 없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심정이 안 됩니까? 자기가 몸 주고 돈 한 100억 주고 자식을 삼아도 웬만하면 안 버릴 건데 자기 목숨과 바꾼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냐 이게요.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안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안 버리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징계 왜 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호적에서 파 버리면 되는데 호적에서 안 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연달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징계를 이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훈련을 받은 자는 정같이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간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한데 로마서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삶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징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자관계의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아까 말했지 하나님의 자식을 아들이면 사랑하는 손자가 뗐으면 길을 안 들어서 부모가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부자관계의 특징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